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말은 보험 가운데서 왔다고 합니다. 보아라는 것이죠. 추위에 벌벌 떨면서 또 코로나에 떨면서 이불 속에만 있지 마시고 나와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동선이 식탁, 침대, 테레비, 식탁, 침대, 테레비 그런 분이 계시다 그래요. 그렇게 됐다가는 확진자가 된다 그러죠. 살이 확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밝은 대자연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두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뛰어다녀 보시고 시도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그 놀라운 창조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의 위대한 솜씨를 한 번 더 감상해 보겠습니다. 봄이란 하나님께서 보아라고 하신 위대한 창조의 향연들입니다. 봄이 되면 그 모든 눈들이 녹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그 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고백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표현입니다. 누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 위대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꽃들, 지저귀는 새들, 팔랑이는 날개로 하늘을 날아가는 나비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의 작품들인 것입니다. 자, 이 공작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궁뎅이를 몇 번 흔드니까 아주 멋진 아주 공작의 꼬리가 펴집니다.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은 땅에만 있을 뿐 아니라 온 바닷속에 온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아름다운 물고기를 디자인했을까요? 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움들, 물결이 몰아칠 때에 움직이는 이 아름다운 물고기들의 유형,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여줍니다. 새들도 각기 다른 모자를 쓰고 있어요. 빨간 모자를 쓴 새들도 있고 또 까만 모자를 쓴 새도 있습니다. 이 까만 모자를 쓴 새를 영어로는 블랙캡이다 그러는데요. 이 블랙캡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창조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독일에는 이 블랙캡이라는 철새가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독일에서 살다가 가을이 되면 스페인으로 옮겨가는데 하루는 이 블랙캡들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근처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아니, 항상 먹이가 풍부해서 스페인으로 가던 이 철새가 왜 갑자기 영국으로 이동했을까? 이것이 철새를 연구하던 학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블랙캡들이 먹는 특수한 먹이가 스페인에서는 도시 개발로 먹이 부족 현상이 생겼고 그리하여 한 무리의 떼들이 영국으로 방향을 틀어서 갔던 것입니다. 스페인에 먹이가 부족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미리 가보지도 않고 이 철새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정답이
성경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늘, 땅, 바다 가득히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가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행복의 대상인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하여, 창조하기 전의 모습에 대하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창조하기 전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가 개입되어지자 혼돈에서 질서가, 공허에서 체험이, 흑암에서 빛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역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전하고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삶의 우선순위가 없이 혼돈하고 삶은 장래에 대한 절망 속에 가득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면 무질서했던 우리의 삶에서 질서가 생기고 허전했던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지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드웨어, 창조의 근본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이 이 지구에 밝히 비춰지도록 하시고 둘째 날에는 대기권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는 대기권을 조류로 바다를 어류로 채우시고 셋째 날에는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그 육지를 수많은 짐승들로 채우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평소에는 먹을 것을 위하여 살다가 이제 이러한 재난을 만나니까 먹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은 학교 가는 일이 중요했는데 요즘은 학교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식당은 문을 닫고 극장도 문을 닫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제는 사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 것보다도,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코로나에 걸려 죽기 때문입니다. 생사 문제가 이제는 최고의 문제로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전에는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이병철 회장도 죽음 앞에서는 이런 깊은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지구의 종말은 정말 오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 모든 질문들은 궁극적으로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인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답을 얻는다고 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것이 되고 맙니다. 현대 과학이 설명하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외부로부터 지적인 존재가 정보와 에너지를 물질 속에 넣어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등불이 켜지는 것도 스위치가 작동해야 되고, 말을 해야 기기들도 작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살아서 움직이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온 우주를 움직이는 힘, 그 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우리 자신의 몸을 화장하고 따듬지만, 우리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떠나가면 우리의 몸은 3일장, 5일장 핑계를 대고 내다 버리기 바쁜 것입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는 이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요?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밖에서 왔습니다. 바로 내 부모님에게서 그 생명이 왔죠. 부모님은 스스로 그 생명을 만들어서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그도 역시 바깥에서 왔고, 결국 생명은 본질적으로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분, 그가 누구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목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낮을 주관하는 해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오늘도 일치도 어김없이 우리를 향하여 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창조를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 창조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우상숭배에 대한 해독제가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신부는 다른 어떤 신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마치 그것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마땅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특권과도 같습니다. 네가 나 외에 누가 너를 낳아주었느냐? 나 외에 누가 너를 이 땅에 존재했느냐라고 물을 때 자식들은 마땅히 고개를 숙이면서 부모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늘과 땅 위에
나 외에 누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이 세상의 어떠함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경배의 기초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데 이는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 땅에 우리가 담대히 외쳐야 되는 기별은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별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획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중심에 도능열의 중앙에 창조의 영원한 표징과 상징으로 안식일을 세우셨습니다. 안식일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가정을 세웠고 그 가정에서 나의 사랑이 실현되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들이여 여러분의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여러분의 남편을 주님 사랑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존귀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가정을 창조해 주신 위대한 선물의 목적인 것입니다. 창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전 번역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어져 있지만 새로 개정 개혁판에는 하나님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위치가 놀랍게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위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과 가치를 다할 때 하나님은 영화와 존귀로 다시 한번 관시우셔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게 주실 것입니다. 고로 인간은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신앙은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이의 수준이 있는 교제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된 특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자기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성을, 영성을 사람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자기 전에 한 시간, 깨어있게 한 시간을, 깨어서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개인적인 청지기 직분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을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재능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달란트들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주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질, 공간,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시간의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7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겠다고 영생을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공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개인적인 성소를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신앙은 8번째, 현대인의 무의미, 공허, 우울증 속에서 치료해주는 치료제가 되어집니다. 참 희한한 일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졌고 지식을 가졌고 즐거울 거리들을 가졌는데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우울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사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이도 많습니다. 오늘 이 현대인의 정신병에 대한 해답,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신앙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힘든 세상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와 달려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신앙은 오늘 온 세상의 편만에 있는 거짓 진화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람이 원숭이에서 점점 원하는 대로 변화되었다고 하면 지금 인류는 다 먹고 놀기만 좋아하니까 맨 앞에 있는 그림처럼 돼지처럼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화된 사람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진화론을 잘 믿으면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짐승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적인 내가 누구인가? 나는 틀 뽑힌 원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양육강식이다. 그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다. 인생의 목적은 뭔가? 처음에 봤던 영상처럼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살고 자기 목적, 욕망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영혼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인생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생들을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 답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조 신앙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람을 섬기며 돌보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창조의 글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 신앙을 믿을 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론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사랑과 행복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림은 다윈이 제나론을 발표했을 때 풍자한 그림입니다. 얼굴은 다윈의 얼굴에다가 몸뚱아리는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바로 이런 놈이다 하면서 몸뚱아리의 모습을 그의 학설로 붙여놨어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이 진화론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기조,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는 저절로 되어졌다고 하는 진화론을 선택하든지 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의 계획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그의 생각의 중심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화론은 오늘날 경제학 속에 들어와서 계급 투쟁을 만들었습니다. 진화론은 오늘 정치 속에 들어와서 나치와 공산주의를 만들고 진화론은 문학 속에 들어와서 생존 경쟁을 만들고 진화론은 철학 속에 들어와서 신이 없는 무신론적 철학을 만들고 인간의 욕망과 본능을 부추겨 세우는 철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화론은 심리학 속에 들어와서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진화론은 사회 속에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이 아니라 양육, 강식하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창조신앙으로, 창조 정신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타협될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시간들을 통하여 정직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리학적인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 주님처럼 대하는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심리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회는 서로 이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오늘 이 세상에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주장할 때에 그의 책 서론에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찰스 다윈 선생님께 당신은 진심으로 숭배하는 칼 막스로부터 하면서 자기 공산주의 이론에 사인을 하고 내 아이디어는 당신의 양육 강식의 사상, 진화론의 사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진화론의 사상은 사회적 진화론으로 들어와서 허버트 스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짐승만 양육 강식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똑같은 짐승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히틀러라고 하는 인간 말종 광인을 낳았습니다. 우수한 독일이 열등한 유대인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독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온 세계에 나라에 영향을 미쳤어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낳았습니다. 강대국이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식민 정책을 했습니다. 미국도 그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노예들을 짐승처럼 끌어다가 물건처럼 내다 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도 우리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치욕을 당했던 것은 그 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이 밀약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1905년 7월 일본 수상 가스라 타라와 미국의 육군 장관 윌리엄 테프트가 비밀리에 밀약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니 우리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 너희 일본은 한국을 먹어라. 우리는 서로 눈 감아주자. 그 간교한 계략이 우리 일제 치하의 지배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양육 강식의 그 진화론적 사상의 최종 결정판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끔찍한 살인의 원흉은 진범은 진화론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놀랍게도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여전히 이 지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뛸 수 있는 것, 우리의 눈이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걷고 기동할 수 있는 것, 여전히 돌보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하인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너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선행을 베푸니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했을 때 백부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마치 내 부하가 내 말에 착착 움직이는 것처럼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척척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크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창조하는 능력이 있고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우주는 그 자체 내에 있는 고유의 능력으로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각 세포가 작용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은 흙과 생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흙은 땅에서 온 것이지만 생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기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생기, 하늘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썩고 사라질,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인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악인은 자기 똥과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은 썩어지는 배설물처럼 망가질 운명을 가집니다. 그러나 생기, 호흡은 하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살지만 하늘의 말씀을 우리의 품에 안고 살 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행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글작품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우연히 왔다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일이야. 너는 진화되었어. 스스로 생겼어. 우리를 자존을 유혹하지만 하늘, 땅, 청산, 천하, 이와 독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부모와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사랑해야 할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청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권위는 마치 우산과 같아서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비가 오면 그 권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재난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6과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은 여러분 교리 책들을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창조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이 혼자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머지않아 이 재난이 그칠 것을 믿습니다. 인간들의 잔꾀와 인간들의 오만으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학문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요,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거 어떻게 되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광고. 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과의
교과를 다 보셨지만은 오늘 말씀이 어땠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내리시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 들으셨죠? 아마 이번 코로나19에서도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한 번도 확진자가 없는 줄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구를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는 다른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와 교과 예배는 각 구역반별로 카톡방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개인 방송을 통해서 예배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11시 예배는 지금 이런 방법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직은회가 있습니다. 직은 되시는 분은 카톡을 폰을 가지고 준비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직은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각 반장님들은 그 직은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각 반원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헌금은 지금 일단 헌금을 우리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시고 우리 이인근 집사님에게 문자로서 각 계정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1조는 얼마, 감사헌금 얼마, 뭐 이렇게 월정헌금 얼마 이렇게 일일이 하셔서 보내주셔도 되고 또 봉투에 잘 보관해 주셨다가 지금 뭐 여러 장 되겠네요. 지금 오늘까지 벌써 봉투가 석 장이 되겠는데 그 봉투를 잘 보관하셨다가 뭐 한 번만에 다음에 우리 이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는 상태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꼭 조심하셔서 아무 일 없기를 우리 항상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행하면 좋겠고 특별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나 많은 사람들과 접하는 분들은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또 집에 이렇게 계시는 분은 어떻게 아주 사람도 없는 촌에 가서 그 나물도 뜯고 하면 참 좋더라고요. 뭐 그렇게 좀 지내셔서 전부 다 건강을 꼭 지키시기 바라고 또 확실하게 건강에 또 자신 있고 직접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은 안식일 11시에 교회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이래 예배보고 되는데 꼭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아요. 확실한 사람만 나오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른 뭐 특별한 상황은 한마디씩 소감하면 되죠. 예, 소감 한마디씩. 예. 자, 우리 또 친교 시간을 우리 목사님 사회로 친교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